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거룩한 땅 선교센터에 이렇게 예미야 봉사의 주관으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먼저 찬양 하나 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픈 고통과 상처가 깊숙이 박혀 있으면 그게 곪아서 거기에 염증이 생겨요. 근데 그 염증이 그 고름이 터지고 나면 거기에 새살이 돋고 또 상처가 아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가 그 고통이 터지지 않으려고, 아프지 않으려고, 터지면 그 터지기까지 아프거든요. 그래서 터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포장하고 합리화시키고 자기 방어하고 그러다가 제 풀에 못 이겨서 자기 거기에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 안에서만 맴도는 그런 케이스를 보게 되고 저 또한 그런 경우를 겪게 됐어요. 오늘 이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왜 제목을 골든타임이라고 제목을 적었냐면 이 골든타임의 뜻을 국어사전을 보니까 재난사고나 응급의료 등의 상황에서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사망하게 되는 거죠. 네, 저희 이제 우리 아까 장로님 잠깐 왜 아프게 됐나 그 사연을 들으면서 저희 이제 여동생이 지금 6년 됐네요. 16년 전에 우리 조카를 낳다가 이 출산하면서 진통이 오는데 계속 아이는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촉진제를 놔서 촉진제를 놓으니까 이제 진통이 오니까 얘가 진통하다가 막 하면서 이게 터진 거예요. 터지니까 동생이 저게 뭐 있다고 막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빨리 의사를 불러서 삼성응급실에 삼성의료원에 가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촉진제를 맞으니까 아이는 나오면서 얘가 이제 그 타임을 놓친 거예요. 아이를 나오니까 빨리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터졌으니까 아이는 나오니까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는 꺼내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만에 이제 아이는 이제 나오고 3일 만에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 오리온에는 그 교회 안에, 병원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3일째 되는 날 도희 동생이 깨어났는데 오른팔 오른다리 장애가 불구가 돼서 지금 이제 장애 1급으로 이렇게 이제 일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정말 우리 제부도 그렇고 우리 가족에서도 그렇고 정말 가망이 없는 거야.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니까 이거는 너무 그래도 그 막내 동생이 가장 언니 같은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참 그렇겠는데 너무 그 동생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 동생 때문에 그 계기로 해서 저희 집이 원래 일대 집안이어서 굉장히 우상숭배가 강했던 집안이에요. 근데 그 동생 사건을 통해서 엄마 아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또 아직 돌아오지 않은 형제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형제들도 돌아올 거라고 믿고, 지금은 그때 당시는 정말 제부가 하는 말이 지금 같으면 살겠다 그래요. 자기가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반찬 꺼내서 냉장고에서 외준으로 꺼내서 먹고 지 아들 학교 가는 거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참 그때 오늘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삼손의 이 전적을 보면은 낙이 15장 위에 보면은 15장 16절에 보면 낙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쌌으며 낙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러한 정말로 대업적을 1000명을 죽인, 낙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그 업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아웃, 소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지금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제는 지금 내가 목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어떤 사역에서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일이 잘 풀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내 안에는 뭔지 모를 그런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있은 적 있죠. 당한 적, 아니 우리 겪어본 적 다 있잖아요. 저 또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늘 정말 저는 3일 동안 4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시간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 시간은 빨리 저도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근데 막 어떤 강사님은 눈치도 없이 그냥 이제 막 시작이야. 성령 충만해갖고 막 다시 처음 시작하듯이 해요. 그러면 참 속으로 저 강사님 진짜 눈치 없다. 막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네 시간으로 굉장히 잡고 그걸 확 잡는, 정말 확 터뜨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럴 때 네가 정말 지치고 다운되고 힘들 때 그 시간을 더 붙들고 더 터뜨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만하고 싶다, 거만할 때 그때가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영의 것을 더 요구하시는 때가 그때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준비하면서 또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어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아멘. 제가 편하게 우리 원장 목사님도 우리 김현숙
목사님도 잘 알고, 사실은 제가 우리 이전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화분을 선물로 보내왔어요. 난 여태 이전 예배도 드려보고 설립 예배도 드려봤지만 정말 이렇게 큰 나무를 선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태 정말 지방으로 다니면서 환경 숫자 안 보고 다닌 그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리고 너무너무 지금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 참 열매가 좋다. 다른 나무들은 우리가 2층인데 그렇게 우리가 막 안 얼어 죽게 하려고 막 그 난로를 조그맣게 해서 틀어놓기도 하고, 근데 다른 나무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나무만 살아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막 또 물도 주고 막 하니까 지금 또 새순이 두 가닥이나 나와가지고 막 이게 막 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건가 보다 라고 굉장히 그 나무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를 참 간다고 성의를 잡아놓고 우리가 이제 오살리 1월 달에 이제 잡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기한다고 그러고 있다가 성령님이 네가 하려고 했던 것 못한 것 있잖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붕해를 해봐서 알지만 붕해 또 하고 나면은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뭔가 뜻이 있어서 보내겠거니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은혜가 또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편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도 뒤에 계시지만 저는 굉장히 성향이 예민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떻게 말하면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착착착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해왔고 그렇게 또 사역을 배워왔고, 근데 너무 우리 목사님은 나는 또 이렇게 깔끔하고 정확하고 이런 반면에 미리 준비하는 이런 반면에 또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냥 털털하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고 나면은 제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잘해보자는 뜻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우리 목사님은 그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차곡차곡 있다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서로 부딪힘 속에서 우리 목사님은 그걸 이제 자기도 그걸 이제 본인이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잠깐 이제 본인은 이제 바람 쐬러 이제 나간다고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동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정말로 부르짖으면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터지면서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애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영권과 그런 능력을 맛보게 하신 그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그렇게 정말 그 깊고 깊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에 그 기도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조금 막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고 골탕 먹인 그런 것 때문에 가끔은 조금 막 내 안에서 막 이게 나도 사람인지라 막 나도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래 한번 본인도 한번 당해봐. 그러고 나도 전화해서 나가서 전화 안 받고 안 그러려고 내가 가면 어디 가겠어요. 기도원에 가지. 근데 전화 오면 또 약해갖고 또 전화 받아요. 나 지금 어디 있다고. 참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 지나와 보니까 이런 것도 저런 부분도 다 하나님께서 누구 아닌 나를 다뤄가고 나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뭐 이렇게 뇌졸중이라고 그랬나요? 근데 정말 그 뇌졸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더 다뤄가시고 더 하나님의 종으로 더 성숙하고 견고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아픔이 그때 당시는 정말 아픔이고 정말 힘든 시즌이었지만 그 시즌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더욱더 견고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삼손은 12명의 사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 사사예요. 온니엘, 레올,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로, 납돈, 삼손인데 그 외에 사사기 밖에 4명이 더 있는데 야엘, 야비야, 엘리, 사무엘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사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사사 12명을 추가하셨는데 비슷하게 12지파에 이스라엘 12지파에도 한 지파가 더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더 있죠. 비슷하게 예수님이 12제자에도 바울이라는 제자 한 명을 더하여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일에 공백이 없게 하십니다. 저도 이 41회차 이렇게 이제 성의를 하면서 정말 어쩔 때는 진짜로 막 머리가 쥐나요. 막 이렇게 이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작년까지는 해도 2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원이 있어도 다 그 회원들이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룰루랄라죠. 근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가정에 또 일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외부 목사님을 또 초빙할 수도 있고 초빙 이렇게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혀 기도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셔서 또 이렇게 하게 하시고 또 이분을 하면은 이분이 소개해 줄 것 같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김현수 목사님도 저도 이제 여기 할 때 한번 이렇게 어느 분 소개해 줘서 그분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하나님은 정확하고 빈틈이 없고 공백이 없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상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위하여 늘 준비, 여호와 일에 늘 준비 확보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성의를 하면서 강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렇게 때로는 막 모자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더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걸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막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 특심해갖고 열정이 막 아주 막 남달랐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생각하면 내가 머리에 생각하면은 뭐 다른 건 생각 없어요. 그냥 딱 생각이 꽂히면은 그냥 막 레이저로 막 불도저처럼 막 이렇게 끌고 밀고 나갔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3년이 이제 돼가니까 3년째 하고 이제 4년째 접어드니까 지혜에도 일에도 사역에도 이런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다고 해도 우리는 이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 백성에는 반복되는 영적 패턴이 있어요. 사사기 시대에 살만하면 죄짓고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면 또 부르짖고 또 구원자 사사를 하나님이 또 보내줘요. 이러한 일들이 12번 반복됐어요. 볼 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저 또한 그런 케이스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사사들의 모습을 볼 때 사사기서를 읽을 때 너무 제 모습과 흡사해서 좀 사사기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대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각에 자꾸 이 사단이라는 것이 틈타고 막 우리들을 자꾸 유혹하고 번잡하게 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변화무쌍하고 변덕 부리면, 그래서 우리는 변덕을 부리면 안 돼요. 근데 유난히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했다가 또 금방 이렇게 이제 되는 케이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받은 바 은혜로 성령 충만 끝까지 충성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사사 중에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사는 삼손이에요. 이 삼손은 태어날 전부터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고 사명이 부여됐고 구별됨이 명령되어졌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출생 전에 성령이 잉태되어서 출생되었고 사명이 부여됐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었고 이름이 지어졌고, 우리 또한 그래요.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셔서 태어났고,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셔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해야 할 사명이, 각자 사명이 다 있어요. 목사님들만? 아니, 평신도부터 집사, 장로, 권사님, 장로님이 다 각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구별되어 있고 손도라 교회라 이름이 지어졌어요. 근데 삼손은 정말 힘이 장사예요. 장사를 넘어서 정말로 괴력이 사나이예요. 사나를 찔려서 죽인 게 아니라 찢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성문 문설주를 뽑아서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밭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혼자의 힘으로 막아내는데, 삼손의 그 큰 힘은 온 세상에 정말로 이 성경 인물 중에 전설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려야지만이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꿰는 사탄을 예수님은 물리치셨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지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힘센 장수 삼손도 흥결이 있습니다. 힘센 용사 삼손의 흥결은 집을 나가고 깊은 잠에서 빠지고 함부로 내게 하고 분노했습니다. 특히 여자 스캔들이 큰 오점이었어요. 삼손은 들릴라 여자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해도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얼마나 그 들릴라가 얼마나 깼어요. 삼손을 그 힘의 괴력이, 그 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얼마나 삼손을 꼬시고 해서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이 부분에 삼손에게는 약점이었는데 이 약점 때문에 죽음에 이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삼손의 스캔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 백성을 구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십니다. 누구나 나의 약점이 있어요. 나도 제 약점이 있어요. 우리 각자 약점이 다 있어요. 근데 약할 때 강함이 나겠어요.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 약함을 통해 약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좌절하고 포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함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미련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유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약함은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당당하고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제가 참 어렸을 때 우리 시골이기 때문에 섬이잖아요. 섬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술을 좋아하셨어요. 원래 그러셨던 분이 아닌데 할머니 말로는 군대에 가셔서 이렇게 술을 잘못 배워서 술을 이렇게 배우셔갖고, 제가 태어나니까 아버지, 아빠 술 굉장히 좋아하셨고, 술 드시면 밤새 그냥 했던 얘기도 하시고 했던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막 그걸 이제 안 들어주면 막 엄마 막 폭행하고, 그래서 막 말리고 하다가 이제 그게 말리면 또 우리들까지 이제 화살이 와요. 그래가지고 막 또 때리고 막 그러시면 어떻게 피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남의 집 참고 막 그런 데서 숨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의기소침했겠어요. 내성적인 데다가 거기는 또 이제 중학교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섬이기 때문에 학교 가면 중학교를 다니려면 나가야 돼요. 중학교 그 다른 섬에 다른 데에 가서 자취를 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날 이제 집에를 와서 다시 주일날 이제 태워다 줘서 그러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내 안에 그런 어떤 그런 자라온 환경이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당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성적인 데다가 친구들이 와서 저에게 말 걸고 놀자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내성적이었는데, 제가 그러다가 친구 따라서 친구가 교회에 가볼래?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게 돼서 그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 또 성령체험도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때로는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았었나? 할 정도로 어쩌면 제가 내 입에서 막 단내가 날 정도로 말을 그렇게 막 해요. 내가 그렇게 의기소침했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때로는 또 사람도 만나고 또 하려면은 또 대화도 해야 되잖아요. 또 들어도 줘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를 이렇게 정말 180도 아니 360도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쓰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쩔 때는 너무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로 막 꿈인가 생신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 저희 교회도 이제 가끔 이렇게 부흥회를 하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때로는 내 아픔이, 내 고통이 가장 큰 것 같아도 들어보면은 나보다 아픔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또 간증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부흥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부흥회 때 20대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또 성령 체험을 한지라 부흥회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연합성에 또 가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단독성에 할 때도 그렇게 이제 할 때도 있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또 흥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또 내 마음에 강사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럴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아니 다른 사람 보지 마, 나는 너만 보고 있어, 너가 기쁘면 돼, 너가 행복하면 돼.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위로를 얻고 또 연합성회를 잡고 또 회성에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 선교의 맛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선교를 저도 많이 나가보진 않았는데,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은 선교에 정말로 많은 이렇게 가서 워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선교의 열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약함이 어떤 걸림돌이 아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나의 약점을 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우리가 다 약점이 많은데 그 약점을 들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사람한테 나가면요, 저도 때로는 막 너무 속상할 때는 막 전화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쩌고 근데 하고 나면 너무 허무해. 차라리 그 시간에 엎드릴 걸. 엎드릴 걸. 그 순간은 정말 막 같이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순간은 달콤하고 하는데,
그 순간은 지나고 나면 내가 또 부질없는 짓 했네. 근데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맨날 내가 나의 속엔 일 별 얘기 다 해도 하나님은 아무 그 말씀 퍼뜨리지 않아요. 그 얘기 퍼뜨리지 않아요. 옮기지 않아요. 근데요, 사람은요, 좋을 때는요 막 하다가 어느 정도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약점 갖고 또 다 퍼뜨리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저를 막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그런 케이스도 그렇고, 그때 굉장히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걸 저런 걸 다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해줬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내가 의지를 굉장히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딱 이러니까 막 어떤 부분에서 막 내 뭐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다는 그런 기분?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나만 봐. 하나님 당신만 바라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제가 목사님 어디 기도원 갔다가 왔는데 정말 그 기도를 받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쩌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기쁘면서도 감동되면서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이 누군가 막 힘들 때 알아주면은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나아가서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사역을 임했던 그런 나날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분요,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또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용해왔고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러니까 나는 하찮은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너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단정 짓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 사랑하시는 당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래서 이 삼손은 연약함이 있어요. 힘센 장수가 연약하다는 말은 어쩌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하지만 삼손도 사람이기에 연약에 둘러싸여서 있게 말하는데, 강해 보이는 사람 안에는 약점도 있고 연약도 있습니다. 저 사람 강한 것 같아도요, 저도 굉장히 강해요. 막 지금 이제 조금 저도 이제 많이 사람한테 지우고 얻어터지고 해서 많이 정말 진짜 어른들 말로 사람 됐어요. 진짜 저도 사람 됐는데, 때로는 그렇지만 강하게 한 것 같아도 제 마음에는, 내 마음은 정말 그 마음이 아니고 정말 안쓰러워요. 그러고 나서 또 막 어떤 부딪힘 속에서 저기 하고 나면은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악수 청하고 인간 삼손의 연약은 갈증이었어요. 그의 갈증,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갈증. 우리 인간에겐요, 그 상황이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뭐가 술술술술 잘 풀려나간 것 같아도 그 안에 번아웃 증후군, 탈진 증후군, 연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속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내 약함 속에서 거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레위에서 한
깊숙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더라. 이 에낙고레라는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이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에는 항상 부르짖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온단 말이에요. 부르짖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만 오고 연약한 사람만 오고 잘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다 와서 부르짖어요. 근데 그 부르짖는 자의 샘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터뜨려야 돼요. 온도도 물도요. 그 바글바글 보글보글 끓을 그 시점이 인계점이 있대요. 그 인계점을 지나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기도 그 순간 그를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만 뺑뺑뺑뺑뺑 도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도도 우리가 확 올라가서 이게 치고 올라가서 이게 확 터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서 내가 내 풀에 꺾이고 내 풀에 지쳐서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다 보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나의 어떤 그런 지금 시즌이 있을 경우 분명히 하나님은 더 기도하라는 사인을 알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나아가야 돼요. 내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요번에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서 이게 딱 이제 어떤 물론 그 선교사님도 기도를 준비를 하셨겠죠. 기도를 준비를 하고 하는데 요 어떤 이 지금 영적인 이 단계를 보니까 여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이게 확 저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유튜브에 나가니까 말씀 안 하지만 제가 거기에 자리에 막 서서 이제 예배 기도가 끝났는데 그냥 막 아주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딱 이만저만해서 딱 이런 적인데 선교사님 저한테 이제 그런 제안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냐. 근데 이제 딱 이렇게 하면 딱 되겠다. 이게 사인이 이게 딱 오는 거예요. 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분께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서 그 일이 잘 이렇게 이제 성사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서 이게 어떤 누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되다가 말면은 그냥 제껴버리지 마시고 그때 그냥 그걸 놓치지 마시고 막 기도하면서 그냥 뚫고 막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터뜨려야 돼요. 우리의 어떤 우리들의 마음의 어떤 이런 상처, 아픔 이런 것도 터뜨려야 되고 어떤 우리도 뭔가 일을 시작했으면 뭔가 터뜨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게 우리가 어떤 일이 해결이 안 되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그거는 순전히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해서 정말로 여기서 물이 솟아나오니라 하니까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됐다고 했어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삼손은 약점과 연약해 삼손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이 믿음의 끝만큼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끝만큼. 저는 여태 정말로 내가 여기까지,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별의별 일을 겪고 여기까지 왔죠. 그때마다 정말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정말 때로는 그냥 차라리 그냥 천국 가고 싶다, 그냥 천국 가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럴 때도 있었고, 그 시즌을 지금도 몇 개월 되지 않지만 그 시즌을 겹쳐서 왔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그 일 때문에 나는 너무 괴롭고 배신감에 너무 힘들고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성교를 2번 가게 하셨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또 그 오살린 성회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상황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나를 더 믿음의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하나님의 플랜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또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또 이번 또 뭔 축복을 주려고 하시지,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하나님 진짜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요? 어디 계신 건가요?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누려. 지금은 그래? 예전에는 나한테 누군가가 막 화살을 던지고 비난을 하고 멸시를 하고 하잖아. 난 오히려 더 기뻐요. 왜? 하나님이 또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있고 거기에 따른 그게 더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같고,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그건 잠깐이에요. 사람한테 버림받고 이렇게 무시당한 거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죄짓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엄연히 이 하나님의 종을 홀대하고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제가 또 우리 또 그 DNA 유전자를 닮아서 저희 아버지 누가 뭐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셔갖고 내가 그랬어요? 가서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고, 식사, 거기는 이제 시골이고 또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한번 얻어 잡수시면 그 다음날 가서 또 술을 사줘야 되는 그런 DNA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DNA가 있어요. 그래서 나 밥 한 번 얻어 먹으면 가서 밥 한 번 사야 되고, 그렇게 신세만 지고 이렇게 있는 지고 사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얼마나 가겠어, 3일이면 끝나, 남의 말 3일이면 끝나, 하다가 지치면 말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그래봤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내가 죄짓나? 그리고 때린 사람은, 맞는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이러고 엉클리고 잔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초월하기까지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연단과 이런 부분 속에서 또 내가 이런 부분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속에서 계속 무슨 일이 두 번 반복될 때는, 같은 일이 반복될 때는, 2번 반복될 때는 하나님의 뭔가 사인이 있는 걸 우리는 영적으로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항상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전에 없었어요. 기도 주여 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기하신 예수님을 뚝, 근데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윗은 항상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도 싸우러 가릴까 말릴까 항상 묻는 영성이 있었어요. 묻는 영성. 지난날을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받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이 내적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괜히 안 맞으면 그 사람 원망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도 안 맞네. 아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사람을 괜히 원망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또 막 입술로 막 입이 막 또 저기 하게 되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으로 내적 음성을 받을 경우에는 잘 안 돼도 아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해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강하고 구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잘 되고 잘 나가고 뭔가 정말 어려움 없이 저기 하면 정말 하나님 안 찾게 돼요. 안 찾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기도로 비축하고 어려울 때 정말 그 기도를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성숙감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원을 이렇게 많이 다녀보고 이렇게 부흥성회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기도 정말 한국교회 먼저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기도에 어떤 불을 더 붙여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다니면서 안타까운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 또한 막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긴장이 되고 하니까 막 기도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보다 외부 나와서 더 기도를 더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재단에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됐다 했을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은 됐을 거야. 나 요만큼 잘해왔어. 그때 우리는 아니란가 나태함 속에서 사단은 우리의 그 부분을 틈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만하고 됐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을 때 그 어떤 부분이 그 내 기도의 어떤 그 기도가 터뜨려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 아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대요.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하나님과와 어떤 직접 그런 그 능력이, 저는 진짜 능력이고 진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예언 받고 강사님 부흥회할 때 와서 강사님이 은혜 예언하고 능력 주고 막 임파테이션 해갖고 어디 보면은 막 쓰러져갖고 막 깨지면은 하고 막, 저도 그런 케이스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할 때 그게 더 힘있고 더 당차고 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샘물은 솟아나게 하셨어요.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뭇간 꽃을 터뜨리신 거기서 물이 솟아나니라. 삼손은 그 샘의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합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하나님이 주신 물은 물 한 모금이 아니라 물 한 잔이 아니라 물 한두 레백이 아니라 물 한 바퀴스가 아니라 펑펑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어요. 정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실 때 더 크게 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오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래서 삼손은 그것을 에나꼬레라고 했는데, 에나꼬레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레위, 이 레위는 승리의 땅이고 성공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탈진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무능을 느끼고 역부족을 느끼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힘달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레이에서 우묵한 곳을 툭 쳐줘서 물이 솟아나고 정신이 회복됩니다. 탈진을 극복하고 번아웃에서 다시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힘이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더 이상 나는 가망이 없어,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어떤 사역이, 나의 목회가, 나의 사명이, 나의 소명이 업적 중심의 삶을 살았을 뿐 우리는 사명 중심의 생애를 살았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삼손은 죽을 지경이 되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죽기 일부 직전에 응답하여 샘을 터뜨리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바로 처음부터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 처음부터 도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정말 죽을 할 때, 간당간당할 때 그때 도와주셔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 도와주시고 간당간당할 때 도울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골탕 먹이려고 그럴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는 부르짖지 않는다는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처음에 도우시면 하나님을 부인할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가야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죠.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하나님이 없다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빠르게 돌아올수록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나코의 은혜도 골든타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람이 7초 숨 막히면 실신하게 되고, 5분 숨 막히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2시간 내 처치 받지 못하면 편마비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집회에 참석해갖고 은혜를 받고 또 해서 이 강사 목사님이 너 신학 가야 돼,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할 사람이야,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그 받았으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우리가 실행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50년이 지나도록, 몇 년이 지나도록 그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만 하고 있어. 주여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니,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고 바라만 보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가 실행에 움직이고 뭔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그 기도, 나이만 먹고 세월만 가고 맨날. 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공부라는 그 사인을 더 주셔서 저 하는데,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니까 이제 목요일에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수업이 있다 보니까 그 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그 교수님하고 이제 딜레이만 계속. 그 나중에는 이제 교수님 지금 1월달부터 지금 몇 개월이냐고 갖고 이제 자기가 이제 지쳐갖고 이제 원래 먹고 말래면 말라고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때가 돼야지. 아니 내가 그 어떤
그 뭔가 터트림 어떤 그 저기가 있어야지 나도 뭔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도 지금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터트려질 때까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어떤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 놓쳐버리면 그 시간이 계속 끌려서 그런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우리도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기도의 골든 타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봉사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 믿고 그때는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뭔가 정말로 인사도 받고 저는 영적 이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 능력 받고 남 방언 받으면 저도 받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필사적으로 진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이제 시즌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다음 단계를 또 이렇게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이렇게 차곡차곡 올리면서 이런 게 보면서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 타임들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타임들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쓰시려고 했던 그 타임을 놓쳤을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데 성령께서 어떤 가장 놓칠 때가 언제냐면 이 예물 헌금 그거를 이렇게 어느 이제 이렇게 강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줄 때가 있는데 그때를 놓쳐가지고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뭔가 주시려고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 타임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뭔가 그게 딜레이 되고 늦춰지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는 이 성령을 손들지 말아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그런 부분을 겪고 내가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캐치해 주셔서 알게 됐을 때 또 다른 분들이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사역자들, 목사님들 보면은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역지가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사역지야. 근데 어떤 그 사역지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못 넘고 못 참고 못 견디고 나가네? 저는 그런 분들 정말 어떤 물질의 손해를 보거나 또 어떤 지금 그래도 여기 있을 때 말씀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전하고 하는데 나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설교도 못해. 설교도 안 시켜줘.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그 일이 있을 때 거기에서 견디다 보면은 내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고 수치스럽고 정말 진짜 세상 말로 더럽고 안 입었고 그래도 그 더럽고 안 입었고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견디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높여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로 해가지고 환심 사서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건 인위적인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할 때까지, 하나님이 높일 때까지 그냥 저는 저 분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저기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왜?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다고 또 그 방법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분의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맞다 나는 나쁘다 좋다 그렇다 그걸 말하기 전에 나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의 순리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순리대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정말로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신 분이에요. 제가 쭉 이렇게 하나님을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수고하고 아프고 내가 정말 견디고 한 거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해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민물이 온다는 거, 반드시 나에게 때가 온다는 거 소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그 골든타임, 봉사의 골든타임, 성님의 골든타임, 그 모든 기도의 골든타임,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